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로 쏠린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는 주현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리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는 재외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도 이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게 삶의 터전이고 그게 자식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그 회당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해외에도 이제 이민을 가면 특히 이제 미국권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 안 다니면 살기가 참 힘들대요. 교회에 가야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민사회에서 평일에 여가 활동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 간 사람들은. 그래, 한국말 통하는 데 가려면 또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참 그곳에서 신앙을 잘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이번 주를 총회력으로 재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외국에 있는 또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로 쏠린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지금 모여있는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허했죠. 첫 번째, 부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혁된다. 두 번째, 그렇게 말한 사람이 죽는다. 거의 2번, 네, 거의 2번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바뀔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전자로 바뀔까요? 우리가 아는 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자기 동족, 고향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대로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이 가득가득 찬 겁니다. 이게 예사 가르침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원로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또 몸에 병도 얻어서 이제 천국 갈라를 기다리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통합 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일할 때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 공간이 부족해갖고 창문을 뜯고 밖에서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큰 교회 담임이 돼서 가셨고 그곳에서 사임을 하고 또 새로운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얼마 만에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그 큰 교회를 여러 개로 쪼갰는데 이 쪼개자마자 거의 2배가 부흥을 했고 지금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된 교회입니다. 김동호 목사님네 교회. 여전히 그 교회도 크고 유명하고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 특별한 목사님이 세상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사역을 해도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의 무대가 이제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데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찾아가셨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성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곳에 있는 사환에게,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에게 성경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서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장절이 나뉘어져 있어서 뭐 이사야 40 몇 장 보겠습니다 이럴 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절이 없고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찾아서 소리내서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감이 또 확실히 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심이니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요거를 잘 읽어보니까요. 이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은 뭐 무수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이사야에 있는 말씀, 좋은 말씀, 가난한 사람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짓밟히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통 말씀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읽으시고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새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아니 이 말씀을 했다고 뚫어지게 바라봐야 됐나?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개역 한글로만 봤을 때는 사실 왜 사람들이 뚫어지게 봤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을 인용해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번 내용을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그냥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은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사야의 글을 소개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뚫어지게 볼 이유가 없죠. 그냥 아멘 좋은 말씀 하셨네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저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이적들을 살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셨죠. 억눌린 사람들 해방시키셨죠. 병든 사람 고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이 일을 지금 하면서 다니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동네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신기해서 갔겠죠. 근데 그 내용을 듣다가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근데 이 동그래진 눈을 저는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읽었어요. 아, 예수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니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뚫어지게 보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때 왜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아서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지금 굉장히 대단한 도발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당신을 따르겠소 하면서 뒤를 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이런 말을 할 때 놀란 것은 예수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에 기변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친척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춘천에 사는 저희 고모들이 있는데 춘천은 아주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거든요. 거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광훈 씨가 하는 행동을 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들도 거기서 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쪽 물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는 너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하다가 저거 요셉의 아들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당신들은 나한테 지금 바라는 게 기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 걱정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갑자기 기적을 보여주셨다.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벌떡 세우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럼 그 동네가 막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는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새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옛날 성경들은 과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과부라는 말이. 그리고 남편 여인 사람이라고 새롭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으로 바꿨죠. 그래서 해안글 성경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 여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 여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사렙다에 사는 한 여인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피부병을 앓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써 있었어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시리아나 사렙다 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고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사렙다 여인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며 피부병 걸린 이스라엘 사람 많았을 텐데 왜 시리아 사람이라는 게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겠냐. 하나님은 그 간절히 찾는 사람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당신들 중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구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시리아 사람이 믿음 좋아서 구원받았어요.
사렙과 가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요 정도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불편하고 화가 났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런 분노에는 친족이고 동족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던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었지만 당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종교적,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어도 마찬가지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은 예수님께 쏠려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있는 수십만 명의 교회, 편의점보다 약 2배나 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의 대상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신자들의 눈, 500만, 600만 신자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못 보는 사람들 눈뜨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고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들을 받아주심을 온당히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이미 90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뭐 물론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됐어요. 무상으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나가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가난한 집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시시때때로 이제 부모님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난 가난한 것들 싫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좀 부자가 되라 이런 격려의 차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는 그 본심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이북에서도 부자로 살았대요. 한번 부자인 분들은 제로에서 시작해도 다시 부자가 되는 법을 잘 아시나 봐요. 남한에서도 거부가 되셨습니다. 뭐 동네에 그분 땅 밟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사랑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것처럼 넌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남아요. 모든 눈들이 예수님께로 쏠려 있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걸 천명할 때 눈이 동그래져서 저래도 돼?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되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 보여주면 좋아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도 당장 뭐 제 딸이 아프면 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미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쏠렸던 나의 눈을 점검해 보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눈 못 뜨고 있는 사람. 저는 이 눈 못 뜨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요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경주마를 보면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눈을 가린다잖아요. 애들을 지금 그렇게 해놔요. 애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공부나 해. 이렇게 딱 가려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들잖아요. 애들을. 그래놓고 결과물을 뭘 얻으라고 하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론적으로는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인들,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지고 있어요, 지금. 눈 못 보는 애들, 그러니까 못 보는 애들로 기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못 보는 애들로. 근데 예수님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다잖아요.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파묻혀갖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었던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띄워주신다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신다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교회 종탑 위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밀어 떨어뜨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게 복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밀어 떨어뜨렸던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코지 하신다 그러면 남양 특집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면 밀어서 떨어뜨렸던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쏠려있는 동그란 눈을 뜨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 그 눈을 교정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한국교회에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르밧 남편 여인처럼 이방인 나아만처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만의 남편 여인 사람, 피부병 앓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재현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갖고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